야고보서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신 대로 사도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이 아니고 예수의 형제였던 그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를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다. 이게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서신이라고 보통 보고요.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보기 때문에 여기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유대인으로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절부터 주된 주제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어서 시험이라고 하는 주제,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시험 당하면 기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시험은 항상 시련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이라는 말 자체가 그 단어의 뜻이 시련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시련 또는 고난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을 받죠. 욥처럼 고난 가운데 시험을 받는 것. 근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련이, 고난이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에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5장 3절과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 고난이란 말이죠.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고난은요, 환난은 인내를 이루어요. 인내는 연단과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있는 존재, 그리고 완전한 부족함이 없는 우리 4절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말이잖아요. 구비하여, 같은 말입니다. 완전하고 온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는 것일까요? 우리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가? 시험입니다. 시련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일합니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죠. 고난이 일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요. 그리고 인내 가운데 결국에는 우리 2절에 시련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1절에 다시 2절에 시험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3절에는 조금 다른 단어인데 사상은 같아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여기 2절의 시험은 시련이고요. 헷갈린데 여기 3절의 시련은 테스트를 말하는 거예요. 테스트요. 아브라함이 테스트 받잖아요. 하나님께. 그 테스트,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정죄, 그런데 정년. 여러분, 정죄가 불순물 걸러내는 거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불순물이 걸러지죠. 정죄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잠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미하여, 그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연단된 말씀이란 뜻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정죄되거나 연단될 이유가 없는 확실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험 당하는데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기까지 우리가 시련을 통하여 온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아멘 하시잖아요. 지금도 아멘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으로 아멘하게 되기까지, 그리고 우리 마음으로 깊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게 되기까지, 그래서 이제는 내 뜻대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단계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 말씀의 수준이 되기까지 그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연단하신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여기 오늘 말씀에 시험을 당하거든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만나면 당장은 기쁜 것 같지 않지만 여기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를 위한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고난도, 연단도, 시험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에 특별히 하나님이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을 성령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구해야 될 건 여기 지혜를 구하라. 이게 잠언에서 나온 사상이에요. 야고보서 다분히 유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지혜를 구하라. 지혜는 뭡니까? 잠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IQ보다 더 중요한 것 요즘 EQ잖아요. 감성지수.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JQ가 높잖아요. JQ가 뭐죠? 잔머리 지수잖아요. 잔머리 지수. 머리 좋다 그러면은 이 사람 잔머리 되게 좋다 그러면 잔머리 잘 쓰는 사람들 여러분 보시면 머리가 좋아 보이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머리가 팽팽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잔머리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은 머리 좋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하게 쳐주는 거는요 SQ예요. SQ. 영성지수. Spiritual Quotient. 영성지수. 제가 만든 거예요, 이 단어는.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한테도 더 중요한 게 여러분 영성지수입니다. IQ도 필요하고 EQ도 필요한데 영성이 있어야 돼요. 영성이라는 거 여러분 바꿔 말하면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것이죠. 달리 말하면 여기 말하고 있는 지혜를 뜻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 지혜는요 믿으며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거예요.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구하라는 것이죠. 신앙을 구하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어려운 일 만날 때 무엇이 견디게 합니까? 신앙이 있어야죠. 믿음이 시험을 견디게 하는 가장 중요한 힘,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주신답니까?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믿음 구한다고 꾸짖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히 주시는 거예요.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침에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리하면 주시리라. 믿음이 우리의 삶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마음이 몇 개입니까? 두 개.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요. 마음이 두 개입니다. 우리가 시험 당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마음이 두 개예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이삭일 수도 있고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시험을 통하여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 마음이 두 개일 때 마음이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해요. 4장 8절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두 마음 나오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떤 상태가 성결한 것입니까? 이 청결한 것을 말해요. 오로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을 향하지도 않고 오롯이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 마음, 이것이 한 마음이에요. 두 마음을 품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마음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여기 지혜를 구하라, 신앙을 구하라, 믿음을 구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너희의 마음이 성결하게 되라, 하나님께만 향해라, 그거 권면하는 거죠. 하나님께만을 향하는 마음이 될 때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할 수 있고 그 믿음에 붙들려서 시험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여기서 낮은 형제라는 것은요, 반대 개념이 뭡니까? 부한 자잖아요. 그럼 부함의 반대 개념은 가난이잖아요. 그럼 낮은 형제라는 것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 형제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야고보서의 수신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이 상태를, 가난이라고 하는 고난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낮은 형제는 어떻습니까?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너희가 가난한 것이 아니야. 영적인 눈으로 봐. 믿음으로 너희의 삶을 해석해.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 하나님이 자녀를 어떻게 한답니까? 연단한다는 거예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징계를 당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은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왜요? 부한 자들, 가진 자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들이 없단 말이에요. 여기 신앙하고 관계없는 사람들이에요. 무엇이 증명합니까?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쇠잔해요. 어떻게 됩니까? 다 지나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벚꽃 요새 어떻게 됐습니까? 활짝 폈다가 금방 지나갑니다. 이 세상에 똑같아요. 이 세상도 다 지나가는데요, 금방 지나가요. 어느새 주름이 하나씩 늘어가잖아요. 다 지나갑니다. 예쁜 것도,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부한 것도, 때로는 우리의 고난도, 시련도 다 지나갑니다. 영원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구하세요.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찾고 부르짖는 여러분들,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만들고 승리하게 합니다. 야고보서가 이렇게 보면은 지푸라기 서신입니까? 루터는요 이것을 평가절하했어요.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야고보서도 역시 믿음을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주도 구하십시오.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한 마음이 되어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인식도, 우리의 의지도 아멘하고 동의하는 한 마음,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믿음의 마음, 신앙의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어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